레위기 15장을 통하여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에 휩싸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이라는 이 병 하나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유출병은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액체가 어떤 액체냐 하면은 바로 피 또는 고름 또는 정액 같은 이런 거, 특히 침은 거기에 대한 걸린 사람이 내뱉는 침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병을 이게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결국 성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병. 근데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5장은 첫 번째는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이렇게 성병이 걸린 것이죠. 남자가. 그 이야기가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의 부자연스러운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성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건 성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가 24절, 여기까지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즉 성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게 바로 성병입니다. 성병. 그래서 옛부터 특히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이런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남자 몸 자신도 부정하고 아주 절망적이 되지만은 그 가정 전체가, 그리고 자녀까지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제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병은 어떻게 걸리는가? 이것은 마음의 문제지요. 결론적으로는 그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병에는 당시에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이런 성병을 통한 유출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병이 가장 적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을 씻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 이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성병이 적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는 말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병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말이요, 마음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옮겼든지 부정한 자. 자, 이걸 보면은 이 옮겼든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성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출병 앉은 자에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속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성병 가까이 앉았던 자리가 다 부정하다. 거기 앉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 병이 전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으키는 것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유출병 있는 자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굉장히 위생적이죠. 이렇게 하면 걸릴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것이 에이즈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도 역시 성병으로 걸리는 부정한 병이죠. 이 에이즈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는 그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접촉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냐하면 침 속에도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뭐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손으로 뭘 만져도 누구를 만져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지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질그릇은 그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걸 다 깨뜨려버리라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안목의 정욕, 하와가 눈으로 봄으로써 시작된 이 안목의 정욕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8일은 새날이요 새로운 날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병이 있는 자가 나와서 자, 오늘날 이 해석은 어떻게 마음에 정욕이 있는 자, 마음의 병이 있는 자가 정욕에 음란에 물들어 있는 자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8일에 새로운 날에 나와서 뭘 드려야 되는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위하여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해몽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해 줄 것이요 제사는 그 하나님의 속죄제를 하나는 번제로 드렸어 그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죄를 속하는 것이죠.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피로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제는 뭐냐?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모든 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도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와는 하나님은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주의 보혈을 씻고 그 다음에 번제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강해진다. 예수님과 동행해진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것은 성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유출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유출은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의 성교를 말합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교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성교를 말합니다. 부부가 성교를 통해서 한 몸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부부의 특권이요 부부의 즐거움입니다. 잠언에서는 특히 이것을 가리키게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음행과 간음을 경고를 하지만은 침소는 귀히 여기고 가르치며 더럽히지 않게 하라. 즉 부부가 함께하는 침실의 아름다움을 그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침소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외에는 절대로 성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소를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성의 교류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짐으로써 오히려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배우자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간의 성교 외에는 전부 다 간음으로 보고 음행으로 봅니다. 이건 혼전이나 혼후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부부 외에는 절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성만큼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데 그 꽃이 시들면은 추억하게 되듯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쩌면 가장 추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성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이용될 때는 그것만큼 또 추억해지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지키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거든 둘 다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걸 끝내버립니다. 뒤에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일주일간 부정하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당시 부부지간에 성교를 했으면은 그것을 물로서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끝난다는 이야기. 더 이상의 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부부지간의 성교에 대해서는 전혀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월경 생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물경이죠. 그 유출이 피면 7일까지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색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릎 그 좌색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면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성은 무릇 부정함이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여기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물경할 동안에는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격적인 남성으로부터 성을 절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것, 이게 바로 혈류병이죠. 혈류병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12해나 앓았는데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깨끗해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을 할 때와 같이 부정한적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적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7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8일은 새로운 날이요 새 날입니다. 새롭게 된 날이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해방문화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렸어.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씻고 난 뒤에는 자신을 번제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일을 위하여 요 앞에 속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출병에 들린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자기를 만진 것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못 쓰고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나병 환자, 세리, 장기 가릴 것 없이 죄인들과 함께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특히 죽은 시체에도 손을 댑니다. 달리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소녀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시체는 부정하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시체에 손을 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리와 장기와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는 것은 장기를 말합니다. 장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죄인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장기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신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부정함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고 부정한 것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부정한 인생을, 허물 많은 인생을 그 마음에 불결한 그 인생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이십니다. 그의 모든 부정과 죄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거룩한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효력이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감사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 피로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값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여러 종류죠. 중요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만나면 그 보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지 같은 사람이 죽으면 크게 보상도 안 나오지만은 실제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일반 사람의 피하고 비교할 바가 없이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피는 엄청나게 값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충분히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을 센 후에야. 그래서 제8일에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해방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깨끗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조선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이거 레위기 주제죠. 레위기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가? 부정에서 떠나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부정에서 떠나고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은 육체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신약은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무 귀한 말이지. 오늘 우리의 혀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완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혀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할 수만 있다면 자,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죠. 마음이 정결하면 당연히 나오는 말도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장모님이 말을 할 때 천사와 같이 합니다. 천사같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 항상 자기를 보고 전도사님 하면서 말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그분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장모님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당시에 영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오는 말도 은혜로 고르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이 은혜롭게 천사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모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은혜로 천사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타격주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사랑으로 고르게 한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말을 함부로 하면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치게 되고,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삐뚤어지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 항상 깨달아서 이 부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을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유출병이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휩싸이게 되면 이와 같이 부정해짐으로 육체의 정욕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야만,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너희가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은 아니라 되어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은혜롭게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세상이 악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적군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마귀에 붙들려서 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머리거든요. 나라의 머리입니다.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장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도 목사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가장이나 목사나 혹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는 반드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반드시 쳐내. 그거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쳐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쳐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같은 왕들은 사무엘이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데 우리가 은혜로 고르게 한 같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옳은 지도자가 들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도해야 될 것이며, 교회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생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목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가정이 순종하고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진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은혜로 말하는데 이건 가증스러운 것이죠. 정말로 역겨운 것이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분명하게 솔직하게 아니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거룩히 한 가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서 정결하게 되고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